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앞뒤 사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 이렇게 예뻐 보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시원하게 깎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머리가 긴지 모르셨죠? 제가 머리 엄청 길렀는데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게 보이라고 깎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축구를 하는데 제가 필승을 다지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꼴찌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꼴찌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머리 짧게 이렇게 깎으면 정신무장을 하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꼴찌하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날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쇠사슬이 매인 채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곧 자기가 죽게 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겉옷과 허리띠와 신발마저도 다 벗어놓고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그 감방에서 구출될 수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다 끝났구나 체념을 하고 다 포기하고 잠을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 앞에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순교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야고보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야고보가 먼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베드로에게 이루어질 줄 그가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의연하게, 그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연하게 그렇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3주째입니다. 3주째인가? 그러실 수 있는데 아마 대강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옥에 갇혀서 자기가 죽을 시간을 받아둔 이 베드로와 그를 위하여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치점이 있습니다. 일치점이 있어요. 그 일치점이 뭐겠습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내일 저녁 밥을 제가 사겠습니다. 하남으로 오시면 돼요. 하남으로 오시면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일치점이 뭐죠? 그들 모두는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자신이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9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천사를 따라 옥문을 나가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려진 그곳을 완전히 벗어난 후에 그때 비로소 자신이 구출을 당했구나, 구출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감방에서 구출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14,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용어는 성경에 안 나오고요. 사실은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근데 마가라고 하는 말과 요한은 같은 말이에요. 마가는 로마식 표현이고 요한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의 어머니 집이에요. 근데 마가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어머니 집이에요. 베드로가
그 집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의 하녀입니다. 하녀가 나왔어요. 이 하녀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로데는 문을 열지도 않고서 음성만으로 베드로임을 알았어요. 왜 그렇죠? 베드로가 그 집을 자주 왔거든요. 자주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던데. 그죠? 아니 문을 먼저 열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달려갔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순식간에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문 여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급한 대로 해요. 그래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핸드폰 막 찾잖아요. 핸드폰을. 마음이 급한. 먼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방금 자신이 베드로를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풀려났구나. 드디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났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내가 미쳤구나. 로데야 내가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로데가 한 번 더 힘써 자신의 말이 참말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악다군을 좀 쓴 것 같아요. 제발 믿으라고.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다시 한번 고함을 지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정말 베드로가 왔나 보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나. 여러분 아니 사람이 왔다는데 미쳤다고 그러고 그죠? 정말이라고 그러는데 천사가 온 것이라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반응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왔다는데 왜 안 믿어?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죠? 왔다는데.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베드로가 구출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그 이전에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10년쯤 넘었는데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다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몽땅 잡아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9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보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러분 10년이 좀 지났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다 끌어낸 일이 있었거든요. 끌어낸 일이 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는 12명인데 12명도 아닌 이번 한 명밖에 안 되는 이 베드로의 구출을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일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베드로의 구출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구출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일까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로 한 주석 중에 보니까 거기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연약함이 있었다. 그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올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었대요. 마치 그런 거죠.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다가 기도 끝나면 될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과연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믿음 없음, 이 의심, 불신앙,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과연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그렇게 묵상했어요. 믿음이 없구나. 지금 초대교회가 헤로드 왕이 박해를 시작하면서 당하는 위협이 너무 강하니까 교회 지도자가 2명이나 잡혀갔잖아요. 한 명은 참수형을 당하고 한 명은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 마음이 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못 믿었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실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만 흥분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 역시 믿음이 최고야.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외쳐야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 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6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했던 그날 베드로가 깊이 잠자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세게 깨웁니다. 그럼에도 실제인지 환상인지 베드로가 구분을 못합니다. 그 베드로를 데리고 주의 천사가 그 감방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앞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장 흐름상 이 6절부터 나타나는 이 기적은 5절에 기도의 결과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장 흐름상 기도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간절히.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덧붙여 이 기도했다는 말의 시제가 미완령 과거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기도. 그뿐만 아니라 풀려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역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 분사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시점부터 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베드로가 풀려난 시점이 아마 새벽이었을 텐데 그 시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밤새 기도한 거예요.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5일 이상인데 적어도 5일 이상 성도들이 계속 기도했다는데 과연 믿음 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밤새워 기도해요? 금요 기도에도 안 오는데. 금요 기도에도 안 오는데 무슨 밤새워 기도해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5분도 기도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단 5분도 기도 못해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베드로가 구출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 왜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여러분 잘 곱씹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한 거예요. 자신들은 베드로를 석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석방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때문에. 2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야고보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 교회는 야고보 사도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맨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출되지 못한 거예요. 참수형을 당한 거죠. 그때 기도하던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던 성도들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밤을 새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구출되지 않았을까? 이게 뭘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구해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야고보 사도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구출이 아니라 순교에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순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출이 아니라 순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붙잡혀 들어간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순교에 있지 않는가 알게 됐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변경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감방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진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순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순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등장했을 때 그걸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간구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구했던 제목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교의 제물이구나. 순교의 제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 구출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뜻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의 석방이 아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가 자신이 베드로를 보았다는 말이 참말이라고 더 힘써 말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라는 말은 놀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베드로가 이미 참수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그의 일을, 그 사람에 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렇게 죽게 될 것을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봤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선한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순교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어도 계속 부인하잖아요. 구출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도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믿지를 못했어요. 그의 천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분명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베드로가 풀려날 줄 몰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베드로가 순교의 제물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와 달리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살릴 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시켰고, 베드로는 순교될 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을 쫙 긋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 늘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선하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어 한번 할까요? 영어? Good Father. 영어로 한번 할까요? Good Father. 우리 조영이가 왔는데 한번 영어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고집하세요. 한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봤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값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끌고 와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맞추세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맨날 떼쓰고 애쓰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바꾸려고.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내 것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린 기도할 바를 몰라요. 기도할 바를 몰라. 근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2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능력이 성령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그분이 뜻한 길로, 계획한 길로, 선한 길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과 뜻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베드로 구출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6절과 7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헤롯은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감방 밖에도 파수꾼을 배치하고 베드로가 누워 잘 때는 양옆에 쇠사슬로 함께 묶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타러 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밖으로 나가려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파수가 지키고 있어요. 쇠문입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그냥 벗겨져 버려요. 베드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 할 때는 두 개의 쇠문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려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쇠사슬과 쇠문이 베드로를 가두어 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인간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고 닫는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닫으면 어떻게 해요? 열 사람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혼자 점심을 먹고 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참새 두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새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또 저 사진보다 더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근데 그 두 마리가 막 싸우는 거예요. 보도 위에서 싸우다가 차 밑으로 들어가 싸우다가 조금 있다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 진짜 조그만 이 두 마리가 짹짹거리면서 얼마나 응계부터 싸우는지.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가소롭더라. 아니, 진짜 이 손가락 몇 마디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보는데 직업병이라 그런지 꼭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같더라. 직업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인간들이 짹짹거리고 있는 거예요. 짹짹짹짹. 너무 가서.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흐사를 경영하는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열방이 분노한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행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흐사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데, 온 세상이 분노하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헛된 거래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참새 두 마리. 셀 수 없이 많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면서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누리 온가가 올라갔는데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겠어요? 시편 103편 4절은 먼지라고요. 우리가 먼지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 인생이 구해야 될 것, 온 세상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들을 바꿨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들의 기도를 바꾸고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포기해. 다 포기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